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 함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너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그런 찬양 같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보여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우리의 믿음 주께 보여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때에 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예,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이 좀 새로운 곡으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25년 이상이 된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그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불리워졌던 또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낭독했습니다. 이 창세기가 1장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타락의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사를 시작하는 그런 장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이 선구자란 말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선구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이 선구자적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초기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12장 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이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획하고 또 고향 우르를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1장 31절과 2절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데라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205세까지 하란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갈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각인시켜 주어서 바로 75세 때에 이 하란을 또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50살 정도가 그의 아버지의 나이였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의 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50년 가까이 하란 땅에서 살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처음에 함께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목표를 삼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떠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구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선구자들은 늘 보다 넓고 높은 신앙의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원전 6세기에서 2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 이 아포크리파 외경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2의 창세기인데 거기에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모셔야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도 아니요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도 아니요 하늘들과 해와 별들과 땅을 창조하고 바람과 비와 이슬을 창조한 그 분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라고 아버지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 거기 쭉 읽어보면은 이 갈대아 있는 갈대의 우르를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된 그런 사실들을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는 그 집에 불을 질렀고 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잠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머물 곳 이곳은 하란은 내가 머물 곳은 하란이 아니며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는 또다시 선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개화기에 여성으로서 가장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생이자 최초 여성 의사로 기억되는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또 이름을 셋이나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전력도 있습니다. 개화와 격동의 시대를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살아낸 여성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박예수다라는 분이 처음 가졌던 이름은 김점동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서울 정동의 가난하고 평범한 선비인 김홍택의 딸로 태어나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녀의 언니 중에 정신여학교 초대 교사였던 신마리아도 있습니다. 부친은 아마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자 아펜셀레의 집으로 들어가 이제 자기 딸을 이 김점동 이란 딸을 그 집으로 들어가 직무를 보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열자 딸을 입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이 그 웨슬리안 타임스라는 그 잡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녀는 이화학당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호기심을 갖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영어와 그리고 올관 연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마 영어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선교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기독교라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넘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 등의 생소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제 조금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888년 어느 여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기숙사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친구와 함께 이제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것인가라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김점동과 그의 친구는 죄에 대한 두려운 인식이 엄습하면서 그의 영혼까지 불안해져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차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변화를 시킨 그 밤을 보내고서부터 동료 학생들과 함께 정기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1891년 1월 25일 올링거 선교사에게 선거를 세례를 받고 그때 당시 이름을 에스더란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두 번째 이름은 김에스더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사이자 또 선교사였던 셔우드라는 분이 그 이화학당의 교사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영어를 잘했던 김에스더가 셔우드의 통역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셔우드 선교사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회심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에스더는 셔우드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의료인으로서 헌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셔우드 선교사가 이런 에스더의 꿈을 살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성 환자들이 오기는 했으나 의사가 서양이니 조선 여인들은 여전히 마음과 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셔우드는 조선 여성이 치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제 에스더를 그 의학반에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의학반이 있었던 것이 보구여관이라는 그런 최초의 의학 학교였다고 하는데 에스더도 이제 그 반에 들어가서 셔우드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세 번째 이름을 갖게 되는 1893년 5월 24일에 박유산이라는 청년과 결혼하여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스더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이 되었던 박유산이라는 사람은 셔우드의 남편인 홀 선교사의 조수였다고 합니다. 한편 홀 부부가 평양 선교를 위해 갔다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전염병을 치료하던 중에 이 셔우드의 남편 홀이 열병에 걸려 1894년 11월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이 된 이 홀 부인은 1살짜리 아들과 함께 복중에 아이를 품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박에스더는 그의 인생의 모험을 걸었습니다. 홀 부인에게 자신도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를 병원 후계자로 키우려 했던 홀 부인이었기에 흔쾌히 받아들여 이 남편인 박유사함과 함께 미국 길에 올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유학생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녀는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였고 홀 부인의 주선으로 1895년 2월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하였고 그해 9월
뉴욕 유아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며 의료 실습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96년 지금의 존 홉킨스 대학의 전신인 볼티모어 여자 의학대학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의학 수업을 받게 되었고 1900년 6월 마침내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명예로운 졸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축하했을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유산의 미국행의 목적은 오로지 아내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공부하는 동안 홀부인의 친정인 셔우드 집안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6년 동안 노동을 하며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 하다가 졸업과 기구를 앞둔 4월 28일에 급성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볼티모어 공동묘지에 남편의 유해를 묻으면서 그 묘지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I was stranger and you took me in. 이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라는 그 문구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박에스더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선구자는 그의 남편이었던 박유산이라는 그런 사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의 유해를 이 볼티모어에 묻고 그녀는 이제 귀국을 하여서 서울의 보구여관을 맡아 비로소 한국 여성을 진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보구여관과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며 병원에 올 수 없는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또한 평양 맹아학교와 간호사, 양성원 그리고 전도 부인을 양성하는 여자 성경원의 교수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활동을 하다가 과로로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910년 4월 13일에 34의 짧은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선구자가 어떻게 우리 개화기에 살았던 것을, 한 여성이 정말 선구자로서 어떻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김점동이라는 소박한 여인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짧고도 굵은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선구자적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종교와 이 구조는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어떤 독선적 사람들에 의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정치가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40년 가까이 정치인의 길을 걸은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사회 구조와 정치는 식물을 가꾸듯 물을 잘 주고 가꾸고 길러야 옛날에 잘못된 것으로 희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옛날의 습성에 젖어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늘 계획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자꾸 타락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한 정결하고 올바른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구자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해럴드 슐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크리스탈 카티드럴, 이 수정교회의 이 설립자입니다. 그러나 그 수정교회는 더 이상 이제 이곳 미국에 존재하지, 교회로서, 교회 건물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몇몇 이제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는 참 선구자적인 그런 행적을 하나 보이셨는데, 그분은 1961년도에 이 미국 최초로 드라이브인 처치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드라이브인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박사님은 이미 1961년도에 이 드라이브인 처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이 많은 환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는 소원 때문에 이 드라이브인 처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동시에 예배당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교회 파킹lot 넓게 어떠한 이 개조를 해서 그렇게 처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 드라이브인 처치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그때 당시 드라이브인 티어터, 야외 이 주차 극장에서 그렇게 처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돌이켜보면 이분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가지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타워 오브 호프라는 이 13층짜리 건물을 오렌지 카운티에 지었는데, 그때 당시 이 150피트 가까이 높이가 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커다란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특별히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크리스탈 카티드럴을 짓고, 이런 와중에 수많은 그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자기 따님에게 목회자의 자리를 물려줄 때쯤에는 이미 빚더미에 앉았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선구자적인 교회를 세우고서
너무 외형적인 모습에 치주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선구자든 믿음의 선구자의 삶으로 존경받는 한 목회자로 남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주인입니다. 이 세대를 이끌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자기의 편한 신앙을 위해서 청년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또 미국교회는 이 청년 세대를 의식하지 않아서 너무 이제 교회가 자꾸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찬양 교회 안에서 찬양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교회 예배 형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바로 전까지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이 찬양 속엔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노래방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사를 아는 노래를 불러야지만 좋아하고 자기 귀에 익숙한 찬양을 들어야지만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찬양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또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찬송가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옛날 찬송가를 부른 것이 더 좋다고 우리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젊은 세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을 가끔가다 드리는데 오늘 또 너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이라는 이 찬양도 젊은 세대들이 좋아했던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관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기에 좋은 찬양, 나이 든 사람이 드리는 좋은 찬양을 만을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후세대를 생각해주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관습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신앙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교회들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교회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화기의 박에스타라는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가장 선구자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로 온 시해가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에 빛난 별을 창조하며 바람과 이슬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선구자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인가 선구자적인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또 세대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가고 키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